네, 이 시간 우리 함께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빌레몬서 1장 15절로 19절 말씀인데요. 값을 대신 지불하는 사랑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위대한 복음 세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대기업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일을 하는 인사 담당자를 만나가지고 좀 길게 대화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요즘 좋은 신입사원 찾는 게 쉽지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말 자기 사업을 위해서, 기업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할 만한 사람 찾는 게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말을 하더라고요.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늘 관심이 있었던 저는요, 그 인사 담당자에게 좀 뽑아가지고 잘 훈련하고 교육시키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닙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더라고요. 전에 저는 그런 표현을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요, 그 표현을 들은 다음에 그런 표현이 어디선가 나왔던 표현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그 표현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 인사 담당자는요, 사람을 보면서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만들어진 대로 그냥 산다, 조금 개선되는 경우도 있지만 다시 돌아가더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뽑을 때 잘 뽑고 뽑을 때 잘 봐가지고 될 만한 사람들을 뽑아야지 일이 되지, 사람을 잘 뽑지 못하면, 잘못 뽑았을 때 그 어려움이 너무 크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닙니다 라고 저에게 말했던 것이죠. 저는 성도 여러분께 자주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죠. 이 질문은요, 대단히 답변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변화된다 라고 하는 것이 정답일 것 같기는 하지만 우리의 일상을 생각해 보면 사람은 정말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험은요, 너무나 오래된 경험이기도 하고요, 또 축적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여러분, 떡잎을 보면 나무가 어떻게 될지 알아본다라고 하는 이 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떡잎이 안 좋으면 나무도 안 좋다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기 때문이죠. 또 3살 버릇이 여든 간다라고 하는 말도 마찬가지죠. 한 사람의 인생을 3살 때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80까지 어떻게 살지가 보인다라고 하는 표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꽤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사람이 과연 변화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이 있고 의문이 있고 고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요, 은연중에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닙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내가 경험했던 것으로, 또 내가 이제껏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보니 정말 그런 것 같다라고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런가? 라고 또 한번 물어봐야 되는 거죠. 저는요,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화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목회를 한다라고 하는 건요, 실제로 자기 밥벌이 외에 아무 이유가 없는 목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바뀌지 않는데 왜 설교해야 합니까? 사람이 변화될 걸 믿지 않는데 왜 목양을 할까요? 사람이 변화될 걸 믿지 않으면서 제자 훈련을 하고 무슨 훈련을 하고 무슨 교육을 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는 것입니다. 저는요, 사람이 변한다라고 믿습니다. 또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사람은 평생을 통해서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고 닮아가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가 있다면요, 이 교회 공동체가 정말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정말 이 안에서 삼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면 그 교회 공동체가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은 모양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묻고 싶은 게요, 그 진정한 사람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원천, 힘,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정말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고 믿는다면,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라고 믿는다면 그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은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 이유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데요. 도망쳤던 종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그를 형제로 대우하라라고 하는 말을 하려고 이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편지 빌레몬서의 핵심적인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빌레몬아, 도망친 종이었던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그에게 자유를 주며 그를 이제 형제 중에 하나로 여겨주렴이라고 하는 한 문장이죠. 그럼 이 편지의 핵심은 아주 간단한데요. 저는 이 간단한 이 편지 한 통 안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노년에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품고 평생을 살았던 그의 인생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는지, 위대한 복음을 품었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어떤 모습들을 보여줄까요? 일단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 바울의 모습을 보기 전에 오네시모가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단초들이 있습니다. 오네시모는요, 이전에 결코 좋은 종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남아있는 증거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요, 그것만 가지고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정리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내용을 보면은요, 오네시모는 결코 좋은 사람, 좋은 종, 좋은 성도라고 부르기 어려운 부분들을 찾을 수가 있죠. 당시 로마 사회의 종이 어땠는가라는 걸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당시 로마의 종, AD 1세기의 종의 개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조선시대의 노비 또는 중세에 있었던 농노, 서구에서 아프리카에 쳐들어가서 데리고 온 그 노예들을 의미하는 것과는 조금은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면 AD 1세기에 로마 사회 구성원들 중에 35%가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이 노예들이요, 많은 경우에 그 사회의 전문직을 감당했지요. 그럼 노예가 교사를 했고요, 노예가 회계사를 했고요, 대부분의 의사들은 다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생각하는 노예에 대한 생각과 실제로 로마 사회에서 노예라고 불려지는 그룹은 조금은 다르다는 거예요. 물론 노예 중에서도 아주 하층 노예가 있었고요, 또 노예 중에서도 괜찮은 수입을 가진 일반 평민이나 자유인들보다 더 괜찮은 대우를 받던 노예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들 대부분은요, 일반적으로 급여를 받았고요, 자기 집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역할과 실력에 따라서 생활 수준이 다르긴 했지만요, 대부분 가정을 꾸리고 먹고 사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었던 사람들이 노예들이었죠. 자신이 어떤 주인 아래에 있느냐가 중요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좋은 주인을 만나면요, 이 좋은 주인이 그의 먹고 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었기 때문에 이 종 중에 많은 종들은요, 실제 나는 죽을 때까지 종으로 있고 싶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시대가 AD 1세기의 로마의 종들의 모습입니다. 나중에 보면은요, 로마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을 때 많은 주인들이 종들에게 자유를 주는데요, 이 자유를 내가 갖지 않겠다, 나는 죽을 때까지 종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대단히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요, 오늘날의 개념으로 하면 여기 주인과 종의 관계는 사업주와 사장님과 직원의 관계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는 거죠. 평생 직장이 있었고 평생 직장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많은 이 로마 1세기의 종들은 이 주인 밑에서 평안하게 계속해서 그냥 쭉 살고 싶은 마음들이 많았던 때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오늘날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는 것과 거의 유사한 방식의 삶을 살았던 것이 AD 1세기의 종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빌레몬이라고 하는 그들의 주인은 누구였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이 빌레몬은요, 이 골로새에 있는 교회에 자기 집을 내어줄 정도로 열심인 사람일 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 충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신실한 성도였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부자였던 거죠.
그럼 바울의 서신을 보면은요, 그의 아내도 신실했고요, 그의 아들도 신실했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나중에 아키포라고 하는 그의 아들이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이 되어 있는 것도 보게 되죠. 자기 혼자만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 그 집안이 아주 다 신앙이 좋았고 또 경제적으로 풍요했기 때문에 골로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자기 집에 모아가지고 예배하고 그들의 먹을 걸 책임질 만한 일들을 했던 부자 그리스도인, 이게 빌레몬인 것입니다. 자, 이런 빌레몬의 집에서 종으로 사는 것은요, 어찌 보면 굉장히 좋은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 여건이 좋은 일터였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빌레몬의 집에 있었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지금 그 집에서 도망쳐 나와서 로마에 와 있는 거죠. 거기다가요, 이렇게 믿음이 좋은 이 주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이었던 오네시모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적이 없는 상태로 도망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의 주인과 그 집안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이고 심지어 그 집 자체가 교회인데 그 안에 종으로 있으면서도 이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게 오네시모라는 것이죠. 또 오네시모는요, 그렇게 신자가 될 기회가 있었음에도 신자가 되지 않았고요, 온통 신자로 구성되어 있는 집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거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오네시모가 이제 그 집에서 도망쳐 나오죠. 도망쳐 나올 때 그냥 도망쳐 나온 것이 아니고요, 돈을 훔쳐서 도망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로마로 가기 위해서 이 골로새 지역에서 로마까지의 긴 여정에 들은 여비도 있을 것이고요, 그가 로마로 간다면 로마에 들어가서 무언가 시작을 하려면 필요한 돈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행 경비와 사업을 위한 돈, 정착을 위한 돈 같은 걸 과연 그가 어떻게 모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아마도 그가 이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 나올 때 무언가를 훔쳐서 나온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나중에 보면요,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에게 당한 어려움, 경제적인 손실에 대하여 변상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걸 보면 오네시모는 빌레몬을 떠나올 때 도둑질까지 한 것으로 보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를 정리하면요, 오네시모는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나쁜 사람이죠. 도망친 종일 뿐만 아니라 주인에게 엄청난 경제적 손실까지 끼친 종입니다. 바울은 이런 오네시모를 로마 감옥에서 만났죠. 그럼 오네시모를 감옥에서 만난 것도 특이합니다. 왜 감옥일까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그 무렵에 오네시모도 무언가 죄를 지어가지고 감옥에 갇혔던 겁니다. 그래서 비슷한 감옥에 있다가 그 감옥 안에서 복음을 듣게 되고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인 되어지는 사건이 이 바울과 오네시모 사이에 일어난 거죠. 돈을 가지고 도망 나와서 로마에서 바른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 돈을 가지고 또 그 돈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오네시모는 또 다른 종류의 범죄에 가담했고 그 결과 감옥에 갇혔고 거기서 바울을 만나 회심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과연 좋은 사람이었을 거다라고 생각하기가 어려운 거죠. 앞에서 이미 봤던 것처럼 오네시모는 무익한 자였고 쓸모없는 자였고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자였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은 관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 오네시모가 나의 동역자이고 내가 아픈 가운데 낳은 아들이고 너에게 유익하고 너에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 너의 형제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이야기하며 용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그럼 바울의 변화된 모습은 너무나 선명합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보면서 여전히 오네시모가 변화될 것이고 변화된 사람이다 라고 보여주는 이 부분 속에서 적어도 바울은 세 가지 이전과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첫째, 그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고요. 둘째로 그는 망가진 세상의 근본적인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 그는 오네시모가 입힌 손상을 대신 변상하겠다라고, 값을 대신 갚겠다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특징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을 보면은요, 그는 첫째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믿고 있습니다.
15절은 말합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 나오는 그는 오네시모고요, 너는 빌레몬입니다. 그리고 이 문장은요, 전체적으로 수동태로 쓰여져 있는데 이 외부에서 어떤 것이 이 모든 일을 진행되게 만들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외부적인 요인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수동태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이라고 하는 번역을 보면요, 조금 더 의미를 잘 살려가지고 번역하고 있는데, 그가 잠시 동안 그대를 떠난 것은 아마 그대로 하여금 영원히 그를 데리고 있게 하려는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네시모가 빌레몬으로부터 도망친 것이 단지 오네시모의 선택만은 아니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의 배후에 오네시모도 빌레몬도 아닌 누군가가 계셨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네시모가 한 이 악한 일을 통해서 당신의 선을 이루고 계시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말을 지금 이 빌레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분명 악을 행했습니다. 주인에게 피해를 끼쳤습니다. 주인의 신뢰를 무너뜨렸습니다. 당시 법을 어겼죠. 당시 법으로 오네시모는 잡히면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로마로 도망 나온 오네시모를 감옥에 갇히게 했죠. 그리고 하필 그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 오네시모가 이전에 골로새에 있었던 빌레몬의 집에서도 분명히 들었을 텐데, 그때는 받아들이지 않았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바울에게 진리를 배우고 그 진리를 함께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지요. 그리고 그러던 어느 날 이렇게 바울과 오네시모가 좀 대화를 하다 보니까, 오네시모야, 당신은 어디서 왔느냐 그랬더니 오네시모가 아주 오래간만에 자기 속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도망 나온 종입니다. 어디서 도망 나왔는데? 나는 골로새에서 도망 나왔습니다. 아니, 골로새? 거기에 내가 잘 아는 누가 있는데 혹시 어디서 왔느냐라고 했더니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의 집의 종이었는데 그 집에서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 나왔다가 지금 이렇게 로마에 와서 또 갇혀 있는 겁니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요,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는 거죠. 왜 놀랍니까? 그 빌레몬이 내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지금 교회의 장로로 섬기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순간에 깨닫게 되는 거죠. 이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께서 섭리로 지금 이 모든 상황들을 이끌어 와서 오네시모 너에게 복음을 들려주었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네가 변화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그는 깨닫고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 기독교의 설교자 중에 대단히 유명한 황금의 입이라고 불려지는 요한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요, 이 빌레몬서 요 본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창세기 45장의 이 요셉의 고백과 연결시키지요. 요셉이 창세기 45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로부터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요셉의 형들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걸 알고 이제 그 힘과 그 능력으로 우리를 해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두려워하고 있었고 떨고 있었습니다. 그럼 근심하고 한탄하고 있었던 그 형들을 본 이 요셉이 다가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들이 나를 팔았던 것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당신들을 책망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 속에서 이 일을 허용하셨다라고 하는 걸 내가 이제는 알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대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이 행하는 악한 행동마저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 안에 있습니다 라고 지금 요셉은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 고백을 바울도 동일하게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노년이 되어서 자기의 인생 전체를 지금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 전체를 돌아보니까 알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손이 내 인생 전체 가운데 얼마나 많이 개입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걸 그는 지금 감옥에서 느끼고 경험하고 묵상할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관점으로 인생 전체를 돌이켜 회상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 그 스데반 사건, 그 전에 있었던 그 혈기로 가득했던 사울이었던 때들의 이야기, 그 뒤에 나오는 그 복음 전하면서 경험했던 여러 가지 사건들, 그 매맞았던 것, 파선했던 것, 길을 잃었던 것, 도적 만났던 것, 그 모든 것, 그리고 오늘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감옥에 갇혀 있는 내게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상한 범죄자 하나가 들어왔던 것, 그가 복음을 들었던 것, 그리고 그가 복음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빌레몬의 종인데 도망 나왔다는 걸 들려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와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이구나 라고 하는 걸 그는 삶 전체로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고백이 살아있는 사람, 이 바울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일어나는 일들 중에 좋고 기쁘고 행복한 일들, 이건요 그냥 놔두면 괜찮아요. 이건 그냥 행복하고 좋은 기억들이고 이것들은 그냥 내가 잘해서 얻었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문제는 뭐냐면요,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상하고 병들었던 이 수없이 많은 이야기,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던 이야기들,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았던 그 많은 것들, 내가 지금 어떻게 실수로 만나버린 그 배우자랑 평생 살아갔던 그 모든 이야기들, 우리 자식들, 또 내가 만났던 여러 가지 일들, 또 어떤 사건들과 사고들, 이런 것들 다 떠올리다 보면은요, 와, 우리의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라는 생각을 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상황을, 여러분, 인생을 거의 다 살아낸 노년이 된 이 바울은요,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 속에서 나라고 하는 사람을 빚어가기 위한 도구와 통로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관점이 필요하다는 거죠. 인생을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었던 사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건들 하나하나를 경험하는 건 결코 쉽지 않지요. 도무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건들과 일들을 우린 경험하고 맛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도구들이었고,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밟고 지나와서 지금의 내가 있으며 결국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변화될 내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그 계획을 가지고 내 인생 전체를 다뤄오고 계신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내가 그때 망했던 게, 내가 그때 어려움을 당했던 게, 그때 그렇게 건강이 안 좋았던 게,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보냈던 게, 정말 그 힘들고 어려웠던 그 모든 기억들이 나에 대한 기억이건, 우리 교회를 향한 기억이건, 이 나라 이 민족에 대한 기억이건, 이 모든 사건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들일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믿으시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주님에 대한 신실함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우리는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아프고 상하는 일들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서 성도의 삶을 살고, 포기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다시 기대하고 소망하며 일어나 걸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이 섭리를 믿으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으며 믿음 안에서 일어나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나누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모습을 보면은요, 망가진 세상에서 본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16절과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늘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라고 말합니다. 지금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더 이상 종으로 대하지 말고 종 이상으로 형제로 대하라 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네가 정말 나를 동역자라고 생각한다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거기 가는 것처럼 오네시모를 영접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연 설명까지 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원수를 용서하는 것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별명을 붙인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두 아들이 공산당원 청년에게 죽는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요, 이 청년을 용서한 거죠. 여러분, 아버지가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하는 것도 놀라운데요, 이 용서한 다음에 그 공산당원 청년을 자기의 양아들 삼아서 그 아들을 돌보는 일을, 또 가족이 함께 그 집에 머무는 일을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그 역사 속에서 기독교회 안에서 봤죠. 여러분, 그분은요 사랑의 원자탄쯤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절대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도 아마 그걸 할 수 있는 분은 없을 거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요, 정말 봐주고 봐줘서요, 이 앞부분 용서하는 것, 그 청년을 해코지하지 않는 정도는요 정말 이를 악물면 한번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 두 아들을 죽인 원수지만 이 원수를 직접적으로 가해하지 않는 것 정도를 한번 이를 악물고 실천해 볼 수는 있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청년을 내 집에 들인다고요? 그 청년한테 아들아 라고 말한다고요? 그 청년한테 아내에게 어머니라고 말하고 한다고요? 그 청년한테 나머지 동생들의 형이라고 오빠라고 불리게 한다고요? 저는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죠. 지금 바울은요 빌레몬에게 이걸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너는 너에게 찾아가는 오네시모를 용서해라. 그런데 용서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그보다 더한 자로 여기되 너의 형제로 여기고 너와 동역자라고 생각하는 나를 만나는 것처럼 즐거워하면서 그를 영접해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용서하는 것을 넘어서 사랑하라고 말하는 거고요, 용서하는 것을 넘어서 존중하고 너와 같은 형제로 아끼고 돌보는 관계로 바뀌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지금 바울의 조언을 빌레몬은 받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또 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질문과 또 기독교에 대한 반감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성경은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제도나 잘못된 구조를 변화시키는데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죠. 그럼 노예제도 자체가 나쁜 건데 왜 성경은 노예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걸까요? 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가부장적 구조가 잘못된 건데 왜 이 가부장적 제도가 잘못됐다라고 말하며 이것들을 바꿔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걸까요? 그리고 로마의 식민 통치가 잘못된 거라면 이 로마를 뒤집어 엎는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해야지, 왜 도대체 성경은 그런 구조적인 문제, 제도적인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는 것처럼 아무런 말이 없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로마가 식민 통치하는데 이 압제하는 로마와 싸워서 이 땅을 뒤집어 엎는 것이 바른 종교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질문을 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이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그분은요, 이 급격한 산업화 속에서 자본주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폭력으로 이 사회를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뒤집어 엎지 않는 유일한 이유가 기독교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교회 가가지고 기독교를 믿으면서 성경을 보면서 성경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사람들이 마치 종교가 아편이 된 것처럼, 마치 마약을 먹은 것처럼 정신이 몽롱해져가지고 이 세상을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세상을 뒤집어 엎지 않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종교가 마약이다, 아편이다, 종교가 인민의 아편이다 라고 하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마르크스가 했던 말, 종교는 사회 제도와 구조에 대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아편이다라고 하는 말이 과연 맞는 말일까요? 그런데요, 언뜻 보면 성경을 보면 의외로 잘못된 제도나 잘못된 구조를 바꾸려고 하는 구체적인 명령과 제안들이 나와 있지 않는 것들을 또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은, 또 하나님은 이 망가진 세상의 제도와 구조를 변화시키는 데 관심이 없었던 건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망가진 세상, 죄로 말미암아 무너져 있는 제도들, 엉뚱한 구조들에 대하여 변혁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조금은 다르지요. 여러분, 골로새서 4장 1절과 예배소서 6장 9절을 보면은요, 이 주인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라고 말하고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전들을 향해서 바울은 도전하고 있습니다. 종들을 대할 때 의와 공평을 베풀어야 한다. 위협을 그쳐야 된다.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하늘에 진짜 상전이 있는데 그 상전 아래 모두가 평등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네가 이 세상 속에서는 외모를 보면 세상에서는 상전이고 네 밑에 종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 더 본질적으로 하늘에 상전이 계시고 하늘에 하나님 우리 주인님이 계시고 그 주인님 아래 모두가 다 평등하기 때문에 그 주인님을 생각하면서 너는 너에게 맡겨진 종들을 이렇게 공평과 의로 선으로 대해야 한다라고 지금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도 주인도 다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며 그분의 종이고 그분의 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며 그분께 충성하며 살아야 한다는 걸 권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뭘 이야기합니까? 단지 눈에 보이는 제도와 구조를 바꾸는 것을 넘어 그 제도와 구조를 만들어내는 인간 안에 있는 죄성을 고치기 원했던 것입니다. 이 죄성이 해결돼야지 이 구조가 바뀐다는 거죠. 이 죄가 해결돼야지, 그리고 이 죄가 해결되면은 종이냐 주인이냐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는 것으로 바뀌고 변화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사회가 신분사회입니까? 신분사회가 아닙니까? 여러분, 더 이상 사람들은요, 이 한국 사회를 신분사회가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이라는 말도 없고 주인이라고 하는 말도 없죠. 적어도 제도적으로는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회가 과연 신분사회가 아닌 걸까요? 이 사회에 차별이 없어졌나요? 제가 재작년에 읽었던 언론에 나왔던 한 기사인데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자기들의 거주 형태에 따라서 친구를 사귀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끼리요, 이 초등학생들입니다. 초등학생들끼리 서로에게 이렇게 묻고 서로에게 들으면서 상대방이 어디에 사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래가지고 상대방의 주거에 따라서 내가 만나 사귈 사람과 내가 만나 사귀지 않을 사람을 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 아이들이 사용하는 표현들인데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엘사가 뭘까요? 엘사. 아주 이렇게 천진난만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갑자기 겨울왕국에 나오는 그 여자애를 떠올리면서 엘사가 개지라고 생각하는데, 엘사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LH에 사는 거지를 뜻할 때 엘사입니다. 휴거는 뭔지 아십니까? 휴먼시아에 사는 거지랍니다. 월거가 있습니다. 월세 내는 거지고요. 전거가 있는데 전세 내는 거지고요. 빌거가 있습니다. 빌라에 사는 거지랍니다.
그래서 요 거지들 빼고 나머지를 만나서 사귀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이들이 하고, 실제로 그 거주지에 살고 있는 사람과 배제하여 자기들끼리 따로 노는 그룹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게 2년 전에 초등학교 아이들이 보이는 현상이다라고 하며 신문기사에 나온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표현은요, 2년 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작년에도 있고 올해에도 그대로 통용되고 쓰여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아이들이 그 표현을 만들었을까요? 그 아이들이 그렇게 차별하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 아이들이 주거 형태에 따라서 만날 사람과 만나지 않을 사람에 대하여 결정해야 한다라는 것을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여러분, 부모가 가르쳤겠죠. 저 동네 애들은 만나면 안 되고, 저 집 사는 애들은 만나면 안 되고, 저 동에 살고 있는 친구들은 너와 급이 다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 부모가 했을 거라는 거죠. 분명히 신분제 사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신분을 정하고 규정하려고 하고 계층을 나누려고 하고 계급을 구분하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이 해결되지 않으면요, 아무리 제도가 없어지고 구조가 없어져도 그 안에서 인간은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더라는 거죠. 바울은 노예제도를 없애야 된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또 바울이 사람 위에 사람 있고 사람 아래에 사람 있는 그 모든 구조를 지지했던 건 아닙니다. 바울은 망가진 세상을 보고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것들이 고쳐져야 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치는 방법이 인간 안에 있는 죄성이 고쳐지는 거고 회복되는 거고 온전케 변화되는 거라고 믿었던 것이죠. 주인이나 종이나 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면, 하나님이 유일하게 우리의 왕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계급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바뀔 텐데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이었고, 그 방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망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망가진 세상의 가장 주요한 이유는 죄 때문이죠. 죄가 주도하는 세상, 죄인들이 움직이고 있는 세상 속에 구조와 제도에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성도는요, 이런 망가진 세상을 보고 아파합니다. 그리고 이 망가진 세상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바꾸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기에 애쓰고 노력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교인이 된다는 것은, 성도가 된다는 것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편을 맞아가지고 마약을 먹어가지고 몽롱해서 이 세상 속에서 해해하며 웃으면서 아무런 걱정도 근심도 없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깨어서 이 땅에 망가져 있는 부분들, 부서진 부분들, 깨어져 있는 부분을 가지고 아파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방법을 가지고 그것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들로 바꿀 수 있을지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까지 의미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망가진 세상을 변화시키기 원했던 것처럼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망가지고 깨어진 영역들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18절을 보면 그는 대신 값을 지불하고 있는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요,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끼친 재정적인 손실에 대하여 내가 대신 갚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계산하라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표현은 이 회계의 용어고 전문적인 상업 용어입니다. 빚을 갚는다라고 하는 뜻이죠. 거기다가 19절을 보면은요,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대부분의 편지를 대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구술을 하고요, 읽어주고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말을 하면 누군가가 받아 적었어요. 아마도 사람들은요, 바울이 시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 좋지 않은 시력으로 글을 직접 쓰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누군가 대필자를 세워가지고 글을 대부분 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대필해가지고 누군가가 대신 써주고 있었는데 바로 요 부분에서는 바울이 친필로
펜을 들어가지고 썼습니다. 아마도 다른 데 글씨와 전혀 다른 글씨가 나오는 거고요. 그 글씨가 좀 다른 글씨들보다 훨씬 더 큰 글씨였을 수 있고요. 조금 삐뚤삐뚤한 글씨였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러면 내가 친필로 쓴다라고 하면서 쓴 내용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내가 갚으려니와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울은요, 친필로 내가 갚겠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정확한 원어의 번역을 보면요, 내가 반드시 갚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바울이 왜 이렇게 쓰는 겁니까? 이건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는 문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오네시모가 너에게 손실을 끼쳤던 것들에 대하여 갚겠다라고 말하는 건 인사치레가 아니다.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야. 이건 진짜로 내가 법적인 책임을 지고 대신 그 빚을 갚겠다라고 하는 말이니까 네가 혹시 이 돈의 손상 때문에, 손실 때문에 이 오네시모를 용서할 수 없는 상태라면 내가 갚을 테니까 오네시모를 용서해주고 형제 중에 하나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에게 끼쳤던 금전적 손실에 대하여 말로 때우려 하지 않습니다. 바울에게 그만한 돈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빌레몬이 나중에 바울한테 그 돈 달라고 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는 알 수가 없죠. 아마도 빌레몬이 괜찮습니다라고 말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바울도 어쩌면 빌레몬이 그렇게 말할 거다라고 하는 걸 알고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만 보면요, 바울은 진짜 그 빚을 갚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용서는요, 이걸 갚지 않아도 되는 용서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라고 끝나는 그런 용서 없어요. 정말 죄를 짓고 문제를 일으켰고 손실을 끼쳤고 뭔가 문제가 만들어졌으면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도 용서를 받아야 되고요. 그 사람에게 재정적인 피해를 줬다면 그 재정적인 필요를 갚는 것까지 포함해서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께 그냥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저 사람들도 나를 용서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오네시모는요,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또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었죠. 이전날 그 오네시모를 보면은요, 오네시모에게 바울이 그렇게까지 투자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오네시모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얼마 되지 않는 재정까지 다 써가면서 오네시모의 회복을 위하여 애쓰고 있는 거죠. 왜 그런 걸까요? 오네시모의 회복을 진정으로 원했기 때문입니다. 오네시모를 진짜 자기의 아들로 여겼던 거고요, 형제로 여겼던 거고요, 동역자로 여겼던 거고요, 사랑했기 때문이죠. 바울은 자기의 재물을 사용해서 형제를 얻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럼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신에게 있는 재물을 가지고 그 형제의 빈공함을 채우지 않는다면 그의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예수님의 가르침을 바울은 이렇게 실천하고 있는 거죠. 그는 자신이 짐을 대신 지고 그 길을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을 넘어서 사랑한다고 말한 것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사랑의 방식으로 자기의 물질로 이 오네시모의 이 손상, 이 오네시모가 끼친 것에 대하여 변상하기를 지금 결단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자주 하는 표현인데요, 사랑은 보이지 않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늘 보입니다. 사랑은 계산할 수 있지요. 세상에 보이지 않는 사랑 따위는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랑은 반드시 보이는 구체적인 사랑의 행위로 드러나고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랑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의 짐을 대신 짊어지는 사랑이었고요, 그 사람이 끼친 손해를 변상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만약 바울처럼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사랑을 시작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사랑의 방식으로
누군가 우리 안에 있는 영혼들과 아픈 영혼들과 상한 영혼들과 부족한 영혼들과 궁핍한 영혼들을 섬기고 사랑하기 시작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저는요, 바울이 오네시모의 인생의 변화를 만들어냈던 것처럼 우리가 이 구체적인 사랑의 방식으로 서로의 짐을 대신 짊어주는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우리의 물질이 나가고 마음이 나가고 시간이 나가고 관심이 나가고 우리의 인생을 쏟아부어 사랑하기 시작하면, 눈에 보이는 사랑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사람이 변화되는 공동체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변화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걸 확인하고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해야 되죠. 저는 서두에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라고 말했던 인사 담당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경험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도 사람은 정말 바뀌지 않고 정말 쉽게 바뀌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경험했지요. 세월이 좀 지나면 바뀔 거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망가지면 망가지지 괜찮아지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괜찮아질 거야 라는 말로 사기당한 경험이 우린 너무나 많지요. 그리고 대표적으로요, 내가 나 자신을 봐도 정말 잘 변화되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걸 느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나 역시 고개가 끄덕여지는 때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는 이미 상식이 되어버렸고 어떤 의미에서는 확인된 진리처럼 여겨지는 이 문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야 라고 온 세상이 말하고 또 우리가 그걸 경험했다 할지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요, 이 말씀을 연구하고 이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문득 제 마음 가운데도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영민아, 있지? 사람은 고쳐 쓰는 거야. 그리고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많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많이 고쳐서 그나마 요만큼 쓸모있게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어디서 나온 걸까요? 바울은 이걸 어떻게 한 걸까요? 예수님께서 망가져 있던 사울, 엉망진창이었던 바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그 엉망진창이었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바울의 인생, 그 인생을 그의 평생을 통해서 이렇게 바꿔주셨잖아요. 그리고 바울이요, 빌레몬을 만나서 했던 일도 똑같은 일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의 부자, 도무지 복음에 반응할 수 없었던 이 빌레몬을 만나가지고 바울도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고 그 결과로 빌레몬이라고 하는 인생도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빌레몬에게 요구하는 거죠. 빌레몬아, 너를 고쳐 사용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네가 믿는다면 이 오네시모를 고쳐서 사용해야 한다. 이 오네시모를 환대하고 사랑하고 네 형제로 대하고 동역자로 여기며 환영하고 환대해서 이 오네시모가 이제부터 주를 위하여 열심히 살 수 있도록 너 역시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고쳐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고쳐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내 인생을 사용하셔서 또 다른 누군가의 인생을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나눔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고침받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누군가를 고치는데 쓰여지는 인생 되시기를, 또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들은 말씀으로 잠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인생을 어떻게 고치셨는지 좀 묵상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나라고 하는 인생을 통해서 누구를 그렇게 고치고 싶어 하시는지도 하나님 좀 생각나게 해달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구체적으로 그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허비가 어떤 것인지 주님께 묻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가르치셔서 나로 주님이 하신 그 일, 사람을 고치는 일에 써달라고 함께 같이 구하면 좋겠습니다. 한 1분 정도 묵상하신 다음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